오늘도 인사하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양옆분들 보시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예배드리기 싫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사역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을 때, 한 곳에 있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저에게 대답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연락하셔도 좋고, 또 010-2029-7684로 보내주셔도 제가 감사해 보고 기도하고 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뜸 목사님이신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예배 드리기 싫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아마 예배에 정말 가기 싫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제 질문에 엄청 빠르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문답 같은 형태였어요. 저에게 질문으로 이제 대답을 유도하는 거죠. 자, 예배가 드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예배 드리고 싶을 때니까 드리면 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냥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냥 평상시 마음이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거기서 생각이 빠진 거예요.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아버지께서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예배 드리면 좋은 일이니까 드리면 되는 거야.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고개를 그렇게 끄덕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거든요. 무섭긴 했는데, 예배 드리기 싫을 때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드리고 싶지 않을 때는 마귀가 틈타고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때는 예배 드리고 싶을 때보다도 더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득력을 넘어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시니까 뭐 고개도 못 끄덕이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수긍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이해는 부족했지만 분명 저희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문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좀 한계점도 명확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분명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부담스러운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 설교 시간이나 말씀 읽다 보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는 거는 마음이 도무지 내키질 않아요. 우러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사랑하겠는데 너무 나랑 맞지 않아가지고 사랑을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보고 사역하면 안 된다지만 사람에 이끌려서 사역하게 되거나 사람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역은 하고 싶은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그리고 제 부족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지나온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다시금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성령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깊이 생각해보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조차가 잘 발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욕구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비교군이 없으면 그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분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무엇인지,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인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교만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지, 얼마나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의 하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토록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받는 충격은 이 알게 될 때마다 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잘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도움이 되라는 말로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나서 나에게 알려주더라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상처를 받고요,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 육체의 소욕이랑 교만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내가 성령으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깊고 더 깊어진 것 같지? 막 엄청 충격을 받는데, 근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이내 평안해져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 알려줘도요, 상처받거든요, 괴롭거든요, 실족하거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잠깐 충격받는데 오히려 99% 이상은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져요. 감사해요. 아, 내가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이 진심으로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깊이만큼 큰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게 해주실 때에도 우리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마주하게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성령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을 찬찬히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 이전에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일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마음들입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습니다. 목이 마르면요, 물을 마시고 싶어야 합니다. 졸리면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셔야 합니다. 싫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으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먹고 싶어야 돼, 자고 싶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이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리고 싶어야 돼, 기도하고 싶어야 돼, 말씀을 읽고 싶어야 돼, 사랑하고 싶어야 돼, 용서하고 싶어야 돼, 봉사하고 사역하고 싶어야 돼. 누군가 이렇게 등 떠밀어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오히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그걸 이겨내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마. 교회에서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국수까지 나옵니다. 예,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면은 뭐 이렇게 만류해도요, 다 나온다고 우리는 받아칠 수 있는데,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수요일날 여기 왜 나오셨어요? 누가 등 떠밀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누가 앞에 나와서 뭐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찬양하라고 누가 뭐 칼로 찔렀어요?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은 아닙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한테 시켜봐요, 못해요. 한마디라도 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십니다. 말 못해요. 전도학에서도 5학년 이상으로 되면은 그냥 말만 하면 돈 주겠다 해도 안 해요. 자기 말에 책임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데 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무서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하는 대사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이 무서웠을까요? 성도님들도 이 말씀 무서우신가요? 은혜로우신가요? 눈에 딱 이제 뭐가 들어왔냐면, 무서울 때 뭐가 딱 들어왔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까지 좋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가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 볼 때 안 무서우세요? 와,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일을 열심히 하고 순종해서 살면은 많은 걸 맡기게 돼. 자, 저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서운 거예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이 구절을 자주 읽습니다. 자주 읽고 이걸 두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서 제 영성의 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많은 것을 맡기려는 그 말씀에서 딱 걸려가지고 내가 부담이 딱 된다.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내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체크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늘어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게 버거운 순간들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초점이 바뀌어요. 어디로? 갑자기 뒷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성령이 마음 주시면 어디에 들어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게 진짜인데, 우리가 성령의 마음이 부족하면 많은 것을 맡기리니 어떻게? 여기에 빠지고 뒤에는 생각지도 않아요. 묵상이 안 돼요. 근데 성령의 마음이 있으면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딱 뒤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너무 마음이 그냥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요. 몸이 부서져도 막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니까, 눈빛 보니까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이 부족할 때면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육체의 힘으로 했던 그런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불순종하거나 억지로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러나오는 성령님의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어쩌면 이런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에 먼저 순종하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학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러나옴이 있는 마음 다음에 사역을 하고, 우러나온 마음이 있는 다음에 순종을 하고, 이렇게 공식처럼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러나오지 않아도 있어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는 우러나오는 마음만 찾다가 그럼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들이 참으로 위대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수많은 분들 중에도 그런 수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온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러나오지 않아도 순종한 분들, 또 우러나는 마음으로 천천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아마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종의 마음으로 순종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아름다운 고척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참으로 존경하는데, 제가 찬찬히 살펴보면 그런 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저는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이 없어도 더 근원적으로 우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늘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도 우러나오고,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어도 우러나오시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체크하고 일을 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논하기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지금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든지, 우러나오는 마음이 없어도 순종해서 나왔든지, 우리는 모두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절기를 보낼 때 우리는 누구에게? 성령님께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거는 좀 또 부차적인 얘기입니다. 누구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성령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면 놀라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마음이 분별되기 시작할 것이고, 성령님을 만난 우리는 성령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좀 두 가지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열매는요, 열매란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는 9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복수해야 돼요. 열매들은 하고 나오든지, 열매는 했으면 하나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9가지 구성이 있는 것은 문법적 오류가 아닙니다. 열매는 이 9가지 구성이 다 있어야 열매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만 생각해 봐도요, 이상한 게 있어요. 희락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걸려요.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될 수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구성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요, 각기 구성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사랑이 커요, 누구는 절제가 커요, 누구는 오래 참음이 큽니다. 그런 것처럼 크기들과 모양과 맛과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열매라고 했으니까요, 방울토도 열매예요, 아니에요? 열매예요. 키위도, 수박도 크기와 모양과 맛은 다 다르지만 다 열매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을 수는 있지만 이 열매는 이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가 있고 심지가 있고 씨가 있고 알맹이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구성을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라는 이 목적입니다. 이 비유에 드러나 있는 게 있는데, 열매는 뭐 하라고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먹히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먹었으면
꽁꽁 싸매고 관상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열매 있으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또 남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내어주고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맺을 때마다 열매의 맛도 변해갑니다. 어머니의 밥상 같은 거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성령 열매가 아이에게 영양이 되면서도, 영양만 챙기면 애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맛있게 해줘야 되고, 좀 몸에 덜 좋은 것도 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음식들을 끝도 없이 한 번만 차려요, 계속 차려요? 밥 지금까지 몇 번 차려보셨어요? 셀 수도 없이 많으시죠? 아유,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많이 차리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차리실 거예요, 안 차리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차리실 것 같아요. 근데 차리고 또 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요, 한 번만 자 얘다 한 번 먹고 떨어져라 이러지 않아요. 성령 열매도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애들이 맛없다고 안 먹어도 어떻게 해요? 맛없다고 안 먹으면은 다음번에 야 먹지 마. 우리의 흔한 상상이죠. 어떻게 해요? 먹는 입맛에 맞춰서라도 계속 주고 또 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끝도 없이 그런 이 열매를 맺고 또 내어줍니다.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식탁을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그 식탁에 참여해서 계속 내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 입맛에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잘 먹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하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 상대 입맛에만 너무 맞으면 내가 먹기가 어려워. 그럼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식탁으로 점점 풍성하게 구성이 차져가는 거예요. 내가 먹기 좋은 거, 남이 먹기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이 취향에 맞는 것들로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세요. 열매들을 맺어서 선물 줄 때, 누구 챙겨줄 때 다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매를 내어주시는 분들인 줄은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식탁이 풍성해지면 이 성령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르게 되고, 이 열매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인도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를 먹었으면 인간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은 사람이 누구를 더 사모하게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님 만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령님 예배하고 싶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먹다 보면 그게 쌓여와요. 언젠가는 성령의 풍만한 이 충만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원초적인 기쁨에 푹 빠져보는 성령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책인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서 구약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우리가 또 꿈을 품으며 성령의 절기에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님의 임하실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뜨겁게 성령님을 만나고 자녀들의 위대한 하나님의 드러나는 예언을 듣게 될 길을 소망합니다.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더 풍성히 드릴 수 있을까, 더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러나온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성령의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